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크리스마스 데코가 아주 수만 가지 장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별이 없는 데코레이션은 없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에 이 별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탄생하실 때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그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의 별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라는 이 마고이라는 이 말을 왕으로 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가장 유력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하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의 박사, 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맡은 일이 중차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방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별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고 동방의 별을 보면서 탄생하시는 왕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경배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방에 떠오르는 이 별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 이 동방의 박사 이 마고이를 지혜로운 사람, 현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는 바로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별을 보고 가장 지혜로운 분, 바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왔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위대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보물을 준비하고 탄생한 왕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또 헤롯 왕이, 그 모든 시민들이 아주 소동했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은 당시에 헤롯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그는 족보를 따지면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심어놓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고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들들이 왕권을 탐낸다고 해서 두 아들을 죽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동안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별을 잃어버렸는가? 박사들의 생각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수도요 왕궁이 있는 곳인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크고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니까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은 틀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동방의 왕,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서 탄생했을 것이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옳은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길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또 탄생하신 예수님께도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 생각이 옳지 않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늘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치하게 대답하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탄생하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확실히 알았고 저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 왕들이 찾아왔다고 하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기는 알았지만은 자기들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도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무슨 징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연락을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해주시오. 찾거든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헤롯 왕은 이 탄생하신 아기 왕을 만나면은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아주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 동방의 박사 같은 사람들을 인도했지만은 이런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헤롯 왕처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박사들은 왕에게 이런 말을 듣고 다 들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인도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찾으려고 할 때,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빠져나올 때 빛이 있고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더라.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문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뜻밖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두라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그 별이 뜻밖에 다시 나타났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였다. 동방 박사들을 앞에서 인도했다는 말인데, 저는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는 그 별에 대한 얘기, 앞서 인도하여라는 이 말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였다. 프로에겐 아우토스, 이 프로에겐 아우토스, 앞서 인도했다는 말은,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했다 하는 말이 있고, 앞서 인도했다는 이 프로에겐 아우토스라는 이 말 속에는 보면은 손을 잡고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동방의 이 별이 말입니다. 이 박사들을 인도할 때 앞에서 인도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동방 박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앞에서 천천히 아마 인도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는 뭐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아주 천천히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인도하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있고 뒤에서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보면은 앞에서 인도합니다. 이 목자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면은 양들이 다 따라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다른 가축을 이끌어갈 때는 대부분 보면 뒤에서 합니다. 이 몽둥이 같은 거, 뭐 채찍 같은 거 들어가지고 소를 바로 가도록 뒤에서 때리고 이렇게 뒤에서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한 목자는 앞에서 인도합니다. 따라오기 쉽고 보기 좋도록 이 동방의 별들이 앞에서 인도했다. 그 빛을 보고 따라오기 좋도록 앞에서 인도하고, 또 따뜻하게 손잡고 인도했다는 것은 별이 손이 있어서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별이 다정하게 마치도 손을 잡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이 동방의 박사들을 편안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의 이 교훈을 동방의 별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신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할 때도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해서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하는 마음은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가듯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이 별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물러 섰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머물러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별은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때까지 잠시 보이지 않았지만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도시에서 나올 때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 그때 다시 나타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잘 알아보고 경배하도록 머물러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앞에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동방의 별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왕이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현자든지 먼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 별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하고 머물러 서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잘 인도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매우 기뻐했다. 뭐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매우 크게, 그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 주님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큰 기쁨은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이 크고 큰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별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별은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의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보면은 근심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기쁨을 빼앗고 걱정과 근심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별은 기쁨을 주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잃어버릴 때 위험한 사람 헤롯을 만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볼 때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을 다시 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세상에는 짜증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별은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별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처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대학을 다닐 때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경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해서 그 대학생들이 뭐 데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찰스 웨슬리, 휘필드라든지 막 이런 인물들이 같이 모여서 경건하게 살고 그런 운동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 그걸 자꾸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포그스 위클리 저널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뭐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참 한마디로 웃긴다고 그런 거를 뭐 계속 써가지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윌리엄 로는 참 이분이
역사 속에 참으로 경건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평생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윌리엄 로의 경건에 대하여라는 그 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이 윌리엄 로의 책을 읽어보면 참 얼마나 그분이 참 대단한 인물인가를 참 읽을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초대 기독교의 그 엄격한 규율이 식어지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야에서 다 사라졌는데, 오늘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참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인내하고 장수한다면은 사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건방지게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그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이 바르게 살 때 그걸 행복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비웃고 뭐 혼자 잘났느냐 그러면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윌리엄 로의 이 말대로 포그 위클리 저널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한때 욕을 실컷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 역사 속에 죽어서 다 잊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 욕먹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또 그 신성 그룹에서 일했던 경건한 운동을 일으켰던 그 젊은이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별 같은 사명이 무엇인가? 별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은 무슨 큰 소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인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별은 태양빛같이 그런 밝은 빛도 없어요. 조용하게 자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별,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빛으로 소리 없이 훌륭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말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남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언제나 바르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크리스마스의 별, 이 별은 말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한 5가지 이렇게 누가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로 말하자면은, 진짜로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까놓고 말해서, 5번째는 막말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진짜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 가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남이 하는 말은 가짜 뉴스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비인간적으로 말할 때가 많고, 까놓고 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덮어놓고 숨기는 게 많고, 막말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말이 진짜라고 하고 솔직한 말이라고 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별은 소리 없이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말 없이 인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별빛이 태양빛이나 달빛처럼 밝지도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면서 소리 없이 자기 빛을 비춰주면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하도록,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별이 인도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도록 닫힌 보배합을 열게 하고,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이 애굽에서 피난 생활할 때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요셉 그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왔지만은 그 다음에 일은 몰랐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까지 가서 아켈로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동방의 박사들의 헌신 속에서 그 모든 비용이 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배하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도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별이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사시고 크리스마스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